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23번째 시간,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이 뭔지도 모를 때, 아주 어릴 때인데요, 갑자기 저한테 성경을 읽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성경이 너무 야해요. 어디 읽었는지 아시겠죠? 읽어서는 안 되는데 아가서를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린 아들에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많이 야하지? 빨리 넘어가. 근데 그 아가서의 핵심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란다. 우리 신혼부부 여기 있지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죠. 우리도 아직 신혼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내 신부, 내 신랑을 위해서는 진짜 죽을 수 있다,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신부처럼 생각하셔요. 그래서 마치 새 신랑이 신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말로만요? 아니요. 그러면 신혼기가 지나면 식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도 먼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아가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거짓 없는 사랑, 참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느냐,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살질 못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착하니까 괜찮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사실 저한테 맞는 법은 구약의 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는 그래도 좀 속이 편안해져요. 그래도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것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내 이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느냐, 그냥 벌금 내게 하지. 참 선량한 분들이에요. 근데 구약이 기록됐을 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법치주의가 완성이 되어 있거나,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법치주의가 잘 정비되어 있거나 치안이 그런 유지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 내 눈을 때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눈만 때리고 말래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렸다 그러면은 이 마음에서는 벌써 그냥 머리를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확 올라오죠. 3명밖에 안 그러시네. 제가 공부한 대로는 사람이 본능이 이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를 볼 때요, 사람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내가 힘만 있다면 훨씬 더 크게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게 본능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사랑의 표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네가 공격을 받았거나 어떤 피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해주고 그것에 더 넘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을 바꾸셨습니다. 누가 너를 핍박하면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 가족, 또 뭐 목장 식구라든지 일하고 있는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내고 도와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볼 때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원인이 뭘까 제가 고민을 해보면요, 보통 2가지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보통은 가까이에 있어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자녀에게, 남편, 아내에게, 아니면 가까이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아니면 실제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싶다 그러면 이 2가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용서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나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해 주세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진짜 용납이 안 되지만, 밉지만, 괴롭지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굉장히 건강한 정서를 갖고 계십니다. 괴로울 땐 괴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제일 괴로우셨습니까? 예수님도 괴로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 제일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라는 인간은 다음날 뭘 하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세요. 미리 알려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철이 없어가지고, 주님 죽는 그 자리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뭘 그러지는 않았죠.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신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저는 예수님이 한국인의 정서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고민하여 죽겠다.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얼마나 죽겠는지 좋아서 죽겠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줘라. 네, 철이 없는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졸고 잠들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십니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드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참는 것만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괴로움과 슬픔, 모든 고뇌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탄식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결론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참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한 1서에 나타납니다.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의 근거에서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됩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습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됩니까? 계속해서 미움이 있나요? 여러분 그거 빨리 없애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미움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요. 사랑의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다면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 사랑은 아직 못하더라도 이 미움을 없애주세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처음부터는 안 생기는데 기도하다 보면 조금 누그러져요.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게 돼요. 그리고 용서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리긴 해요. 또 막 올라오긴 해요. 근데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근데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좀 얼굴을 자주 보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봐도 그 사람 그래도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고 점점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 세 번역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어제 울산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의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나요? 천성적으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요?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고 점점 더 좋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닮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계속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일 때 먼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공부한다고 믿어지나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새 가족들이 한 주 한 주 교회 예배 나오는 거 기적입니다. 한동안 못 나오다가 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단다. 이제 너도 그 사랑 받았으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거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거라.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부담스럽죠. 근데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주셨던 계명은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거는 조금 쉽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랑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나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항상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괜히 미워해. 따돌려. 아주 왼수같이 여겨.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요. 그러면 네 팔뚝 굵다. 이건 좀 좋은 말이고 네 X 굵다 이러면서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에 있는 나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먼저 축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능력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당부를 해주셨어요. 일단 첫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무조건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축복부터 하십시오. 깡패를 만나건 도둑을 만나건 아주 못된 인간을 만나건 간에 무조건 축복부터 하십시오.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인간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없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축복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부터 빌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평화를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평화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에게 돌아간다. 너는 수지 맞는 장사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축복부터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평화를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을 시기 질투했던 형들은 그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이건 인격적 살인입니다. 오늘날과 달라요. 노예로 팔았습니다.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사실상 인격을 존중받지 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족을 떠났다는 건 죽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노예 생활도 형통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 우리 일터를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형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 걱정하지 마.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건 맞아요.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니들이 나 노예로 판 거 맞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은 이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게 분명해. 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얘기하죠. 형들 걱정하지 마.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나 절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제가 어찌 보복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요, 죽을 때까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힘이 있었어요. 권력과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진짜 용서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원수를 갚고 싶어요. 우리 안에 저런 인간은 진짜 하나님께서 벼락이라도 내려주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계속 바꿔주십니다. 기도는요,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바뀌죠.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원수를 갚고 싶고 막 처절하게 토로를 하는데 이 기도를 계속 바꿔주세요. 일단 내 안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아픔, 원망, 미움, 슬픔을 다 쏟아내면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먼저 당했어. 예수님이 먼저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핍박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욕을 먹으셨잖아요. 감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께 주먹질을 했잖아요. 채찍을 댔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다 알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저도 예수님 흉내를 좀 내고 싶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져요. 그게 스데반의 기도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바위를 던져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안 하셔요.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그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저런 자는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울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벼락을 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진노하면서 죽었다 그러면 사울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닮아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스데반, 도대체 저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걸까? 도대체 예수란 누군 건가? 막 이런 의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선봉에서는 걸출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계 최고의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붙여주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영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밝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요, 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께 사랑받는 사람,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에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혹시 가족에게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똑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가족 중에 자녀가 잘 됐어요. 배 아프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이 병들어 너무 아파요. 아유 고소하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가족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안 되면 함께 슬퍼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지 얼마 안 됐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마음을 뜨겁게 가져야 돼요. 이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공감을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제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빠 나 이거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제가 많이 힘들었겠다. 그럼 제 아이들이 아빠 진심이 안 느껴져. 꼭 이런 말을 해요. 언제쯤 저희 아이들에게 진심이 느껴질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인데요. 중보기도 하면서 해결이 됐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막 기도할 때 아픔을 알잖아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때 같이 기도하고 그간에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요 공감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저처럼 정말 부족한 사람도 함께 슬퍼하고
잘 됐다고 하면 함께 기뻐해요. 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 능력이 탁월한 EQ가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 사회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왼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축복하고 막 기도해서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 중에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있죠.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날마다 함께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걸 압니다. 관계가 회복돼요. 이야, 이게 교회 다닌다더니 진짜 다르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탁월함을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즐거울 때 잘 웃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기쁜 일이 있는데 잘 웃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이 눈하고 표정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진짜 슬픈 일이 있는데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 왜? 내일이 아니니까요.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함께 슬퍼하는 것과 함께 기뻐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어렵죠? 지금 의견이 갈리는데 제가 볼 때는 함께 기뻐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슬퍼하는 거는 슬퍼하는 거를 같이 슬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프니까. 근데 잘 됐어. 막 자녀들이 엄청 잘 되고 억대 연봉 받고 예수 믿고 교회 사역도 잘 하는데 사회적으로도 성공해. 결혼도 잘해. 막 이러면은 기뻐는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 은근히 괜히 배가 아프기도 하고 막 이래. 진짜 어려운 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정서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도 잘 됐거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점점 더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같이 나누면 배가 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 이게 줄어듭니다. 위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아주 산 넘어 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내가 악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갚아줄 수 있어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후련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자기처럼 악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때에만 거짓 없는 사랑, 참된 사랑을 갚을 수,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축복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절대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게 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기십시오.
성질대로 이기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축복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진정한 승리가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는 본능적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흉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